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명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간다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 후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간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선교는 마치고 우리가 현재 그 삶으로 돌아왔지만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쉬는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땅 가운데 오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서 다들 좀 몸이 안 좋을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쇠잔하여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에너지와 우리 안에 샘솟는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다녀왔던 성교의 시간들 또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찬양 부릅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시니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아버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천만합니다. 성령께서 있는 이 자리에 말씀을 새로 바뀌었던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을 영원히 같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오늘은 보여주시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저희의 작은 삶 속에서 언제나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부 여름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르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어르신들에게 섬김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어르신을 섬기며 더욱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끝났다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끝이라 여기지 않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역을 마쳤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지만 행여 부족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돌아왔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게인 엑츠 제5장 사도행전 속을 걷다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서은영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박 3일의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 필요와 또 형편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고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과 시간과 삶의 모든 것을 더하여서 이 시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많은 고민들과 인생의 질문들과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 전우좌우에는 제대로 한번 바라보시죠. 네, 지난주 한 주 만에 봤는데 얼굴이 새카매지고 벌개지고 더 멋있어져서 돌아왔죠. 네, 정말 선교하느라 고생했는데 우리 너무너무 반가운데 특별히 반가운 지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백곡 장로교회 청년인데 재훈이 재훈 씨가 우리 선교 일정에 전일 참석을 하시고 청년들과 모든 일정을 함께 소화하시고 오늘 청년 예배에 또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재훈 저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일어날 때 크게 한번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크게.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서원경교회 여름 선교 사역이지만 이 휴가를 반납하고 풀타임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게 정말 엄청난 결단과 이 마음을 쏟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백곡 장로교회 청년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풀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힘이 됐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 재훈과 또 교제하시고 이후로도 좋은 믿음의 교제를 계속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 수고했는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수고한 지체들 향해서 좀 박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 그냥 박수가 절로 나오죠. 네, 너무너무 수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주방을 섬겨주신 스태프들, 또 리조이스 찬양단, 치킨을 보내주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부장님 얼마나 마음 졸이며 기도하셨겠어요. 우리 부장님, 그리고 조장들, 임원들, 또 셀장들은 기도로 또 지원하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전일 참석자들이 다 코로나 걸렸어요. 지금도 유튜브로 보고 있을 텐데 또 그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함께 했겠습니까? 정말 모두가 함께해서 만들어낸 완성시킨 그런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 쳤으니까 그래서 한번 더 칠까요? 모두를 향해서 한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 파송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거든요.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겠죠. 저희도 선교 파송을 받아서 지난주에 목금토 2박 3일 동안 선교 활동을 다 하고 다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26절에 보니까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교회를 모았답니다. 교회를 모았다는 것은 이 선교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 선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뜨끈뜨끈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모아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우리가 이런 일 했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정말 잘했습니다, 이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보고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다시 모였고 우리 선교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상황으로 인해서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선교에 동참했지만 조마다 다 10개 조로 나눠서 사역했기 때문에 자기 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잘 알지만 바로 옆에 있는 조에서 저 옆에 고추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 현장마다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교 보고 이 제목을 사도행전 속을 걷다, 맞죠? 제목이 제가 지금 상태가 그렇죠? 어게인 엑츠 스토리가 사실 4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선교 현장에 나가보니까 제가 정말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은 다 흩어져서 사역을 했잖아요. 저는 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 종일 여러분의 선교 현장을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게 그냥 진천의 백곡면을 돌아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그냥 마을 동네를 돌아다니는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서 이 챕터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제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보고는 우리 같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했던 그 일들, 그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와 얼마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그렇게 느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바꿔주시죠.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제가 선교 현장을 보면서 느껴졌던 말씀들, 보여졌던 그런 말씀들, 앞에도 띄워주셔야겠어요. 그 말씀들을 같이 읽고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속을 함께 걸어 들어가 봅시다. 여기 앞에 화면 보여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 바꿔주세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거는 어게인 엑츠 하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바울이 계획형 인간이잖아요. ENTJ. 바울이 모든 선교를 다 계획했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는데 밤에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하고 순종해서 마게도냐에 갔더니 거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거기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선교를 시작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 10개 팀을 다 보냈는데 2팀이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계셔야 될 집에 어르신들이 집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2집이.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돼서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섬기고 싶어서 마음을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어르신들이 집에 안 계시면 섬길 수도 없고 첫날 첫 시작하는 때부터 일이 꼬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백곡 면사무소의 주무관님은 어떻게 할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막 부글부글 속이 끓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뒤늦게 주소를 하나 주셨는데
거기를 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서 만나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찾아간 어르신 댁이 권사님 댁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 잡초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입구에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길을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기까지 잡초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그 소파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니까 일어나셔야 되는데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서 지팡이를 진짜 겨우 막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누워 계시라고 해야 될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잡초 뽑으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려주셨어요. 잡초 뽑는 거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잡초를 뽑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막 다 뽑아서 길도 만들어드리고 화단의 잡초도 막 다 정리해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잡초 뽑는 게 선교냐?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이미 권사님이신데 예수님 믿는 분이신데 이게 무슨 선교 활동입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혼자 지내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깔끔하시고 굉장히 자기 관리, 집을 관리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눈앞에 잡초가 자라는 게 보이는데 뽑을 힘이 없는 거예요. 저걸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내가 이 집 하나도 관리 못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 살 이유가 없구나. 내가 내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혼자서 이제 잘 살아낼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살 소망을 잃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잡초 때문에 살 소망을 잃는다 무슨 비약인가 싶겠지만 이 어르신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잡초를 뽑아주니까 집이 다시 깨끗해지고 정리가 되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일어서셨습니다. 이 사진의 포인트는 지팡이가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 거기 잡초 뽑아하는 청년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나중에 저 지팡이를 휘두르시면서 저기 뽑으라고 이렇게 지시하셨다고. 근데 너무 기뻤습니다. 이 권사님이 일어나시고 또 지체들이 막 웃으니까 같이 웃고 아이스크림 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소망을 잃어가던 한 어르신 마음 가운데 다시 소망을 부어준, 또 소망을 선물해주고 온 그런 선교 사역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마게도냐 환상처럼 건너와서 이 권사님을 도우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제가 봤던 첫 번째 사도행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도 같이 나눴었거든요. 여러 가지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큰 박해, 큰 눈물,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그 성의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 속을 걸으면서 똑같은 이 큰 기쁨이 마을 곳곳마다 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어르신 댁을 청년들이 청소하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들을 픽업하러 가기 위해서 운전해서 가는데 집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안 데려다 준 팀이거든요. 그래서 데리러 가야 되는데 집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그냥 입구까지만 세워놓고 그냥 무작정 걸어봤어요. 어딘가 있겠지. 근데 제가 한 번에 찾아냈습니다. 네, 선교 때도 말했지만 그냥 깔깔깔깔 떠들고 웃는 소리가 한 집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저 어르신 댁에 우리 청년들이 어르신과 대화하면서 너무 즐겁게, 마지막 사진 찍는데 어르신이 저렇게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큰 기쁨이 이 가정 가운데, 여기 이 어르신은 사돈집에 그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집안의 온갖 잡동사니, 음식 쓰레기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하루 종일 청소했거든요. 그거 같이 하면서 같이 웃으시면서 즐거워하면서 청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어르신은 청년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빨리 내려주고 도망친 어르신이에요. 청년들한테 잘하라고 하고 난 갈게 하고 빨리 나왔습니다. 이 파란 옷 입은 할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많이 혼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다시 픽업하러 갔더니 어르신이 막 웃으면서 청년들한테 막 잘 가라고 손 흔드시고 막 저렇게 사진을 찍으시고 막 저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긴장도 하시고 별로 마음을 안 여셨는데 청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신 거죠. 그래서 저 어르신 마음 가운데 기쁨이 누려졌고 그 기쁨을 청년들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냉동 옥수수도 주시고 우리가 또 어르신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사진도 볼까요? 첫날 고추밭에 갔던 존데 집사님 내외분이 청년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다는 못하겠고 저기 섬겼던 청년들을 위해서 치킨을 사가지고 배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셨던 사실이지만 몰래 먹었습니다. 쟤들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분들이 청년들의 섬김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셔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또 고추밭에 갔는데 저 어르신 한나절 잠깐 봤거든요. 근데 막 울면서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셨대요.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대요. 그 집에 놀러 와서 자고 가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백곡면에 또다시 선교를 간다면 코로나가 다 끝난다면 저 파란 모자 쓰신 어르신 댁에 홈스테이를 하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옆에는 우리 이소영 청년 할머니인데 저희가 갔는데 막 아이스크림 계속 꺼내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른 섬길 곳이 많으니까 더 붙잡아 줄 수 없다고 그냥 저희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는 게 너무 죄송했는데 여러 가지 정말로 이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정말 그 백곡면 전체에 웃음소리와 고추밭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리고 마을 어르신들 집에서도 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블루베리 농장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웃음소리가 곳곳마다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은 제가 공동체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거의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고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인데 우리 청년부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꿈이고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번 여름 선교 기간 동안 이 사도행전 속의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논팀입니다. 유일한 논팀이에요. 사실 쟤들은 저렇게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들이 정말 힘들게 논에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어서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겨우 이제 거의 기어 나오다시피 한 우리 자매에게 손이 더러우니까 입에 포도당 하나 넣어주려고 마스크를 내렸는데 입술이 하얀 거예요. 하얗게 질렸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근데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웃습니다.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함께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땀 흘리고 힘든데 서로를 격려해주고 옆에 친구가 힘들까봐 대신 더 해주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도 볼까요? 네, 이 팀은 삽팀입니다. 네, 갑자기 목사님께서 요청하셔가지고 흙을 파서 화단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첫날 체력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삽질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또 자원에서 한 명은 자원이 아니지만 끌려서 아무튼 4명의 청년이 이 화단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너무 기쁘게 하더라고요. 저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운동이 되겠죠. 근데 운동은 아니잖아요. 삽질이잖아요. 근데 이 근육 키운다고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재밌게 하면서 막 너무너무 즐겁게 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다음 사진도 볼까요? 잡초팀입니다. 이게 도로 인도에 나 있는 잡초 뽑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인도 사이사이에 난 귀여운 잡초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잡초가 아니라 거대한 잡초. 인도 사이에 정글이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 팀이 가가지고 길가를 따라서 잡초를 다 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잡초 뽑는 팀의 사진이 저렇게 아름다울 일입니까? 청춘 그 하이틴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 같잖아요. 마치 캠핑 가거나 놀러 가서 찍은 사진처럼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네, 뒤늦게 합류한 청년들이 또 힘을 보태주고, 우리 한 청년은 밥도 안 먹은 채로 못 먹고 퇴근하고 바로 와가지고 고추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못 웃고 있잖아요. 내적 기쁨이 있는 거겠죠. 네, 정말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또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유명한 블루베리 밭입니다. 안 가신 분들은 여기에 블루베리 나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어요. 한 그루 있습니다. 저 사이에 블루베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잡초가 더 많은 거예요. 저 잡초를 낫으로 다 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오전에 6명이 가서 2200평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밥 먹고 자원하는 사람을 모아서 보내야겠다 해서 밥을 먹고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갈 사람. 근데 너무 힘들고 지금 체력이 바닥났으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좀 몸이 아픈 친구들은 열애를 시켜라.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만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몸이 아픈 사람 제외하고는 다 갔습니다. 블루베리 농장에 30명 넘게 갔어요. 제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자기 팀 일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놀았던 게 아니거든요. 다 일하고 자기 수고한 거 다 했는데, 그러면 더 안 해도 되는데 저 팀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힘을 보태야겠다 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다 같이 스타렉스에 12인승인데 꽉 채워 11인승인데 뭐 14명, 15명 낑겨가지고 다 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여진 인원이 다음 사진 보시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블루베리 사역을 마치고 면장님까지 와가지고 축하해주는 장면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축하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힘이 나는 것을 오롯이 느꼈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정말 마음을 같이 한 형제가 재훈이 처음에 너무너무 낯설어하고 낯가림이 되게 심하고 내성적이잖아요. 아이죠, MBTI. 안 해봐도 아이예요. 정말 내성적인데 마지막에 우리 축복송 하는 시간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팔을 벌려가지고 축복을 하고 기뻐하는 모습. 정말 우리가 교회는 다르지만, 그리고 그 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됐구나, 한 몸을 이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냐면 마술 행하는 사람. 이 당시 마술사들은 주술가를 말하는 거예요. 무당 같은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하던 사람, 마술사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책을 모아다가 불살랐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주술을 하기 위해서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책들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 사역 가운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께서 토요일날 우리 물놀이 가기 위해서 진짜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났다, 놀기만 하면 된다는데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사역이 한 군데 더 남았다고, 갈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라고 가겠다고 했는데, 저 집이 그 할머니랑 아들이 사는데 아들이 무당이시래요. 그 무당이었대요, 한 달 전까지. 근데 이 할머니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시고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회심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교회 나오시면서 그 무당 집에 보면은 이렇게 제단 같은 것도 있고 제사상 같은 거 막 차려놓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다 갔다 온 거 아니죠? 막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그 위에 있는 거 그림 같은 건 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대요. 근데 그 제단을 못 치운 거예요. 일단 할머니는 그게 무거워서 못 치우시고, 무당이었던 아들은 혹시 그 제단을 치우면은 벌 받을까봐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무서운 마음이 있어서 못 치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치워주실 수 있냐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샤워 끝낸 청년들을 데리고 왔어요. 4명. 그리고 다시 샤워했어요, 땀으로. 그래서 제단을 선반을 다 부셔가지고 다 깨가지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조각조각 다 분리시켜가지고 저 선반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 우상의 제단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 청년들이 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어르신이 허리도 못 펴시는 어르신이에요. 우리 이거 치우는데 너무너무 고마우시면서 집에 있는 선풍기를 다 갖다가 그 방에다 틀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더울까 봐. 그래서 선풍기 하나가 천장에 달렸는데 그거 못 떼왔다고, 우리 그거 떼가지고 거기다 더운데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고마우시면서 이 집에 있는 우상 그 제단이 사라진 것을 기뻐하시고, 저희가 마지막에 같이 기도해 드렸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선교할 때 우상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선교 사역하는데 몸으로만 하지 않고 일만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놓치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게 다음 화면. 아침에 모여서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저녁에도 팀 모임 계속하면서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도 학교에서 농활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막걸리의 힘으로.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과 힘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또 금요일 저녁에 집회도 했어요. 이제 청년들이 다 들어가긴 다소 좁은 예배당이었지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죠. 네. 정말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청년들이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리가 성령 충만해서 모인 곳이 진동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백곡면 전체가 진동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속을 걸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 안에서 보지 못했던 것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 누가 무슨 일을 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기까지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 성경 속에 날씨, 공기, 그날의 느낌이 어떤지 우리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사도행전 속을 걸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날씨까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페인트 팀이 페인트 사역을 하는데 제일 걱정은 뭐였냐면 일이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비 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선교 일정 내내 비가 뜨는 거예요. 계속 페인트 칠하다 비 오면은 이 일하는 게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여주시겠어요? 자매가 여기 데크 칠하는 건데 은사 발견했대요. 꼼꼼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인트 칠 다 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도록 날씨를 주관해 주신 하나님, 근데 비가 안 오게만 하신 게 아니라 또 필요할 땐 비를 주셨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이요. 네, 고추밭에 갔던 청년들이 너무 뜨거워서 더웠는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비를 맞고 또 고추를 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날씨를 주관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날 우리 놀아야 되는데 분명 일기예보가 비였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못 노는 거 아니냐, 그동안 고생은 엄청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놀게 해줘야 되는데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게 백곡전에서 이렇게 놀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놀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 날씨까지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보여주실래요? 사도행전 속에는 주인공들만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조력자, 협력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침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돌아서면 점심 준비하고 정리하면 저녁 준비를 해야 되는 극한의 식사 준비팀이 우리 안수민 집사님, 이창현 간사님, 안재현 간사님이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청년들 맛있게 먹이려고 대충 하면 되는데 또 이분들이 대충 안 하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먹은 미역국의 그 미역은 진도 미역이었습니다. 진도 미역으로 한우를 때려 넣고 끓인 미역국이에요. 대충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청년들을 섬기는 손길들,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숯불 요정 둘을 보내주셔서 거의 연기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숯불 요정 두 분이 또 고기를 굽는데 그냥 고기만 먹으면 질린다고 양념 고기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특제 소스에다가 발라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진, 또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의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부족함 없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교회가 온 교회가 뒤에서 협력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일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음 마지막 이제 페이지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우리 사진 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둘째 날 일 떠나기 전에 같이 찍은 사진들인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제 뛰쳐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에 한 장 한 장 같이 넘겨가면서 사도행전 속을 걸어왔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이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끔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소망을 잃은 자들이 소망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은 성경에만 기록된 어떤 특별한 일이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해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삶 속에 재현되는, 선교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반복되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어게인 액츠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일상의 삶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히 살아서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고 그와 같은 일이 내 삶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선교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게인 액츠는 이 현수막도 이제 버릴게요. 그만 쓸게요.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게인해 주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보여주고 싶으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시고 감격하시고 그 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반복해서 보고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영광의 찬양,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 일정 가운데 만났던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또 백곡 교회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을 어르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교회가 있구나. 백곡 교회에 가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백곡 교회가 그 마을의 소망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섬기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백곡교회를 세워두셨기 때문에 이제 백곡교회를 통해서 그 마을이 섬김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났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마을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처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삶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을 가운데 소문나게 해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교회를 향해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마땅히 그 일을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든든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곡교회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생 하나님 어르신을 섬기며 마음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하나의 그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백곡교회 청년들이 함께 협력해 그 청년들이 그 교회의 다음 세대로 미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을 감당해 나가고 교회의 본이 되어주고 마을의 본이 되어주고 마을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마다 또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상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이 임하는 그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 우리 시간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느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기적들, 그 놀라운 은혜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재현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사오니 내 평생에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기를,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삶 가운데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행되어지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지금도 은혜가 우리 생활하는 일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주여 헛된 것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했고 또 우리는 연약했고 또 우리는 많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셨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셔서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였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현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셨고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늘 경험하고 목격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하오니 어게인 엑치를 넘어서 어게인 성경 이야기 어게인 바이블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섬겼던 그 백곡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백곡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마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마을 어르신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세우신 귀한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을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백곡교회 미래 세대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섬김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저희는 잠시 머물다가 떠나왔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도 그곳 가운데 함께 머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지 마시고 그 마을 가운데 영원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을을 하나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심었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제 비전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명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들 사명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사명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청년들 지쳐있는 청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쉼과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평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이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개인의 삶 위에 또 우리가 섬겼던 백곡 장로교회와 그 주변 마을 어르신들과 그 땅 위에 또 앞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뒤편에 우리 새 가족들을 맞이해주는 바나바 팀 있습니다. 네, 뒤편에 우리 새 가족을 맞이해주는 바나바 팀 있으니까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뒤편에서 바나바 팀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팀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모이셨던 장소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 팀이 배정을 받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원하시는 좀 친한 친구나 뭐 어디에 은혜를 좀 듣고 싶다 하시는 장소 있으시면은 그쪽 팀으로 같이 합류하셔서 같이 팀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팀 모임 장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팀장님들이 팀원들 잘 챙기셔갖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팀 모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